23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 19장 23절로 27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바라보고 섬기면서 보호받아서 이 한 주간도 잘 승리해 나아가고,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믿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뒤에 분이 이제 닫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 이야기를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런던의 시민들이 신선한 청어를 아주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북해에서 잡은 이 청어를 큰 물탱크에 담아 가지고 런던까지 운반을 해오게 됩니다. 근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청어들이 기진맥진하고 신선도가 떨어져서 값도 떨어지고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한 업자만큼은 싱싱한 청어를 운반해 와서 아주 재미를 보고 돈을 잘 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비결이 무엇냐고 막 묻고 알려달라고 이러는데 나중에 그 비결이 알려졌어요. 근데 너무도 그 비결은 간단한 비결이었습니다. 청어를 잡아먹는 큰 숭어를 수족관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은 왔습니다. 숭어가 잡아먹고 또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고, 청어는 안 잡혀먹으려고 도망다니고, 근데 그것이 활동이 되고 운동 효과가 생겨가지고 청어들이 죽지 않고 싱싱하게 운반돼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토인비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생명체에는 공통적인 심리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뭐냐? 편하고 싶어하는 심리. 그저 무사태평하고 안일하고 건강하고 어려운 일이 없고 이렇게 어렵지 아니한 그러한 무사태평을 사람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의 무사태평한 완벽한 평화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산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죽음은 오게 되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나 순환도 다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공통적인 세 가지예요. 모두가 편하고 싶은 그런 심리.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평화는 없다는 사실. 죽음으로써 모든 고난과 순환은 끝난다는 사실. 죽음은 공평합니다. 부자에게도
좀 가난한 사람에게도 지식인에게도 무식자에게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평안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걸 기억하고 어느 누구도 완전한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인생에겐 누구에게나 죽음이란 그 관문이 오게 되고 죽음을 통해 모든 고난은 끝이 난다는 이 사실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욥은 어떠한 순환과 고통을 겪었는지 이 순환과 고통 가운데서 욥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만 이 고통은 항상 더 문제가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고통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통이 온다고 해도 욥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욥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산 사람입니다. 이러한 욥이 고생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욥 같은 의인이라면 고통이 없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사해야 되고 태평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건강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순전했던 의인 욥이 고생을 합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에게는 아들 7, 딸 3, 10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10남매가 생일이 벌어지게 되면 많은 숫자들이 모이니까 왁자지껄하고 아주 큰 잔치가 벌어져요. 이 잔치 뒤에 욥은 생각합니다. 이 젊은 것들이 혹시라도 죄 지은 것은 없을까? 그래서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 자녀들 숫자를 따라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경건하고 의인이니까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욥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의인에게도 죽음도 있어요. 이 가정에도 혹독한 고통이 몰아쳐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고통의 문제보다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셔요. 욥같이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없다. 그때에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 나서가지고 하나님께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지요. 평안도 주셨지요. 다복하게 하셨지요. 건강하게 하셨지요. 부족함이 없이 다 축복하시는데 그럼 누군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욥을 내리쳐 보세요. 욥도 뭐 별거 있습니까? 단번에 하나님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야말로 이 사탄으로부터 무서운 참소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결국 욥은 시험 삼은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욥이 고난당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당하는 걸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리 혹독한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욥은 순수하고 변함없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그것을 하나님이 확 꺾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믿음의 문제이고 소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의인같이 살아도 때로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믿음이 변치 않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내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면 그냥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00세에 얻은 그 귀중한 아들 이삭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불합리한 요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을 합니다. 그 믿음 보시고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고 또 욥은 그 믿음을 지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바는 어떠한 여건에서도 관계없이 깨끗하고 절대적이고 순종적인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맨 먼저 당한 고난은 재산을 잃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이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립니다. 빈 털터리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욥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실지니이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이 욥의 신앙은 참 빛나는 신앙입니다. 1차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무서운 시험이 와요.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7남 7녀 자녀가 잔치하는데 한 집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몰사하는
그야말로 견뎌내기 어려운, 너무도 기가 막힐 이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생애 반려자인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람에게 뭐니 해도 마지막 보루라면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모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잿더미에서 튕구는 그야말로 처절한 모습,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답시고 일주일 동안 욥과 같이 있으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한마디씩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혹독한 죄가 있는가 보다. 죄가 없다면 이렇게 내가 비참한 지경까지 올 수 있겠냐. 잘 생각해 보아라. 욥은 너무도 괴롭습니다. 너희들 입 좀 다물어라. 너희가 하는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믿음을 지켰다. 나중에는 친구들이 욥을 정죄해요. 욥이 좀 경건한 줄 알았더니 이 형편없구만. 이런 처지가 돼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온전한 것만 주장하고 욥은 참 교만하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더는 떨어질 수 없는 이런 혹독한 고난을 원인도 모른 채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욥, 이 욥에 가진 소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욥은 여전히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날이 흐려도 태양이 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날이 흐릴 뿐이지 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통의 욥이 가진 소망이었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욥은 이제 세상적인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지니게 되는 영적인 인간이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이 모든 모진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대속자는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 신앙 고백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도 우리들의 그 믿음의 뿌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가 그야말로 우리의 이 신앙 중심까지도 자기중심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욥과 같이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우리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랬습니다. 욥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메시아 왕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질
메시아의 왕국을 고난 중에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전악은 다 물러가고 찬란하게 밝은 아침은 올 것이다. 이게 고통의 욥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소망이 언제든지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원 지향적 인격이 형성되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의지했고 귀하게 여겼던 재물, 자녀, 가정, 명예, 이 세상적인 것을 모두 깨끗이 부정해버리고 내 육체 밖에서, 죽음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망. 육체가 썩어가는 순간인데도 명예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육체가 썩어가는 가운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 영원 지향적인 인격, 영원한 생명을 중심한 소망, 거기에 욥의 신앙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핵심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이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만약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끝나고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소망에 욥은 소망의 닻을 내리게 됩니다. 썩어지는 세상, 변해지는 인심 다 부정해버리고 마치 순교자와 같은 자세로 내 육체가 썩은 이후에 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소망에다가 자기의 탓을 고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세상에서는 실패자가 됐다고 했겠지요. 이 비참하게 죽어간 욥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로든지 비난하고 공격하겠지요. 그러나 이 욥은 주님께서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 이 썩어진 육체 밖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욥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만날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스데반은 천사의 모습을 할 수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순교를 바라보면서 순교 이후에 자기를 반겨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도 종말론적인 신앙에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마지막 소망, 우리에게 진정 마지막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
잘했다. 세상 사람이 너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세상 사람이 너를 칭송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너의 순전함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고 있다. 주님이 우리들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내 썩어진 육체 밖에서라도 주님을 기쁘게 배울 수 있는 이 믿음과 소망,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도 별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볼 수 있을 때는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라야 영롱한 별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잘되고 모든 것이 소망으로 보이고 이때는 주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접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다른 거 보이지 않을 그때에 주님은 더 영롱하게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욥은 어두움 속에서 별빛을 보듯이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적인 현실관을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무엇라고 하든지 내가 지금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내가 더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귀하게 되어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 이것을 욥은 변함없이 바라보며 이 훈련을 다 겪은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라도 오고 또 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소망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자꾸 몰아넣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밝게 하고 더 높은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통과 순환을 당했던 욥,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끝까지 순전한 자기 믿음을 지켜간 이 욥의 신앙, 욥의 소망, 욥의 믿음, 우리가 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욥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